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난 금요일 영주에 있는 영광여중 채플에서 설교를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새벽 기도 때는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영광여중에 있는 3학년 1개 반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특순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처음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제목이 러블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은 여중 학생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단에 올라가는데 누군가 이제 큰 소리로 러블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나오라고 해서 초콜릿을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바로 줬더니 아주 은혜로 설교가 잘 진행됐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초콜릿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서 교통봉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하는 저의 진심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영광여중에서는 교통봉사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앞에서 항상 중학생들 위해서 교통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전했더니 별로 웃긴 얘기 안 해도 진심으로 잘 말씀을 받아들여 줬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제 마지막 축도하는 장면인데 수백 명의 학생들 우리 있었는데 처음 가자마자 제가 어렸을 때 잘 많이 듣고 불렀던 유행가를 하나 후렴 부분을 불렀어요. 아이들 요즘에는 다시 레트로 돌아온 거 아시죠? 저 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를 지금 중학생들이 다시 듣고 있어요. 지금 가수들이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시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부를 수는 없어요. 설교단에서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앞에서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잘 부를 수 있는데 저 앞에 갔더니 중학생들 앞에 있고 하니까 다행히 음이탈은 안 났어요. 그런데 생목으로 완전히 막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직감하는 거죠. 야, 좀 부족하다. 뭔가 저 목사님 좀 부족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성을 막 하면서 손을 들고 막 환호성을 막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수가 왔더라도 저 정도의 반응은 없을 수 있어요. 원래 중학생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왠지 부족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경광봉을 들고 이런 거 하고 있고 교통 이거 조끼 입고 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해줬어요. 원래 반응을 안 해주거든요. 중학생들이 반응 안 합니다. 근데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한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노래 별로 못하거든요. 찬양은 조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많이 불러봤고 그리고 제 마음이 진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찬양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유행가는 영광이에요. 그나마 꽝이에요. 그런데도 유행가를 막 부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약하시기 바라요. 약한 모습 그냥 보여주세요. 그래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한때는 중학생들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집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큰 존재감이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중학생의 심리 상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지금 넘어가는 신체적으로 갑자기 자라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자라는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거의 어른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매우 큰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에 들어갈 때도 바람 아무것도 안 불었는데 방문이 쾅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착한 학생들은 다시 문을 열고 바람 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그런 얘기도 없죠. 다시 한번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이런 메시지를 적어 놓지요. 들어오면 죽음. 아주 뭐 이런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방문 앞에 크게 붙여 놓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독립심이 강해요. 혼자 스스로 지금까지는 뭐 다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또래 자기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 친구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도와줄 친구마저 없는 학생들은 매우 큰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불안한 시기를 지나가며 반항하게 되고 대화를 단절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같이 합력해서 또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맙니다. 친구마저 없는 학생이라면 매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중학생들만 고립감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으면 그러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아마 여러분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 말은 잘 나와요.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은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 한번 옆에 사람과 해보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하세요. 그냥 웃고만 있지, 웃고만 계시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도 중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우리도 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여기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한 이야기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앞에 언제나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지냅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안 된다. 나는 이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의 그 한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매일같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움의 요청은 그날 하루 단지 한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도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요청해 본 적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땅만 쳐다보고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며 지내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들도 그와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땅만 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평생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한 끼 때울 한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저 몇 푼 얻어서 그거 모아서 한 끼, 두 끼 사 먹을 수 있을까? 보라고 하니까 바라본 거예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별 기대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앞을 지나갔어요. 걸어갔어요. 저마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때로는 동정의 눈빛도 보내준 적도 있고 때로는 이야기를 건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밥 먹었느냐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잘 지내고 있냐 이런 안부의 인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처음으로 한 분의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름을 듣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동안 생각했던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이 생각, 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나만 빼고 다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너는 걸을 수 있다. 걸어봐라. 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누군가 성전에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끼니라도 때울 수 있으면 다행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가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은 일어나 걷고 뛰며, 그동안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은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주목을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이름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키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고라든지 이렇게 다닐 때 이 마스터키를 들고 다니면 키가 있는 곳에는 이 하나로 다 열립니다. 창고 문 다 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정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스터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문 앞에 서서 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키로 열라는 거예요.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철로역정,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어요.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두 번, 세 번 읽게 됩니다. 이 책은 1678년에 존 버년이라는 분이 성경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엮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성경을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철로역정에는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루는 이 절망 거인을 만나게 돼요. 한눈을 팔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눈을 팔면서 절망 거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절망 거인이 머물고 있는 의심의 성이라는 그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돼요. 그곳에서 절망, 낙심, 실패, 어둠,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동이 틀 때쯤 성령님께서 그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목을 봐라. 너의 목에 있는 키를 봐라. 그 목에 어떤 키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황금 열쇠, 만능 열쇠, 마스터 키가 그의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키를, 능력의 키를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열쇠로 절망의, 낙심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을 열고 탈출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감옥,
낙심의 감옥, 할 수 없다는 이 실패의 감옥,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열 수 없는 지하 깊은 곳에 그 방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을 때 그동안 그 한 사람, 그동안 닫혀있던 낙심과 절망, 불가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오늘 이 사람은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막 소환하게 돼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통제 권한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외치세요.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책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릴 텐데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지성 작가 책을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2023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라오스와 여러 루트를 거쳐 1만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그래야 자유의 땅인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는 그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공식적으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보에 북한 선교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 중에 제가 7가지 기도 제목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주보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곳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어둠의 땅 북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는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탈북자들이 다 요즘 유튜브에도 다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자유롭게 마음껏 울려 퍼질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반기에 잘 지내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올해도 성장하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제 전반기가 맞춰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몇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9시 넘어서는 먹지 않겠다. 정말 힘든 날이 있어요. 주일 그리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면 혹이 져요. 그래서 막 냉장고를 열고 막 주워 먹고 막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그 다음 날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건강상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됐어요. 다짐을 한 날 저도 모르게 9시에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9시예요. 그래서 다시 냉장고 문을 닫고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9시 이후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먹지 않겠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포를 하고 나니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 식사를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아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짐한 것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형광펜도 좀 칠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마음에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좀 배타적인 말씀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좀 외통수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다른 길, 또 다른 방법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 뿐인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세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온 우주에 딱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면,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알려주셔야 될까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 디스크 수술을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 온몸이 아프고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몇 주간 너무 힘드셨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간신히 짚고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수술 부위에 이상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른 병원에 열심히 찾아다녀도 별반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전문가 한 분이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몇 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아서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을 갔더니 원래 지팡이 짚고 어렵게 집안에서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자리에 누워 계신 걸로 알고 갔는데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다양한 임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한 가지 길,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성도들은 목사를 만납니다. 이 땅에서 신체의 배터리가 다하여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을 때에도 목사를 만납니다. 큰 일을 앞두고, 큰 수술을 앞두고도 목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목사는 딱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는 잘 찾아오시는데 복 받았을 때 가장 축복된 순간에는 잘 안 찾아오세요.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축복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 이름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뿐입니다. 어떤 축복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축복이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